오늘 2021년 7월 11일 주일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그 우주보다 넓고,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하나님의 사랑을,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무 커서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잖아요. 믿음과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인 사랑이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그가 이루신 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천사의 말이 율법이에요. 서대반이 설교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듣고도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다고.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을 예언하는 것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그를 죽이고 그렇게 다 죽였지 않느냐.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의인이 오신다고 예언했는데 그 의인이 오셨는데도 그 의인까지 너희가 죽였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목이 곧다는 것은 가라지라는 겁니다. 가라지는 목이 곧아요. 알곡은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런데 가라지는 항상 고개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아니,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왜 가라지가 같이 자랍니까? 뽑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그러잖아요.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좋은 곡식까지 같이 뽑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밤에 마귀가 자기의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구약에 그 어떤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요, 구약에는 그들이 이름이 없었는데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그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했는데 예수님을 뭘 잘못하나 하고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장로들과 그 높은 관직에 있는 자들이, 관리들이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겁니다. 그 건축자의 그 모퉁이 머릿돌을 버렸으니, 몰라서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를 지금 모퉁이 머릿돌로 삼으셨느니라. 너희가 너희가 그를 몰라서 버렸지만 하나님 그를 머릿돌로 삼으셨느니라. 너희는 그를 십자가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담으로부터 인간은 다 죄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에게 에덴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내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다른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고 결국 마귀의 말에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먹었잖아요. 아담이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하는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여자의 몸에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죄가 없는 사람이신 예수, 의로우신 단 한 분의 사람이신 예수, 그분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물으시잖아요. 아담아, 어째 내가 먹으면 죽는다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짝지를 준 여자 하와가 먹으라 해서 하와만 듣고 먹었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그랬느냐. 뱀이 껴으로 먹었나이다. 뱀에게는 대화하지 않아요. 너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조심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리라.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발뒤꿈치 물어서는 안 죽는 겁니다. 머리를 깨뜨려야, 머리가 상해야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상한 것을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사망아, 너 뭘로 이기냐? 사망아, 너 뭘로 쏘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 예수는 승리하셨어요. 예수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요, 거기서 죽었는데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깜짝 놀란 겁니다. 거기에는 마귀의 사망과제가 달렸어요. 우리 죄가 달렸어요. 우리 병이 달렸어요. 우리의 저주가 달렸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우리가 받는 저주를 예수님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고통받는 그 질병을 예수님께서 대신 질병을 친히 짊어지셨다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죄값은 죽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죽음을, 죄 없는 분이 죽음을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살리시고 우리도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유대인에게 복음은 요한복음 1장 29절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보라, 예수님을 향해서 저분을 보라 가르치잖아요. 구약 전체가 말하는 저분이다. 저분을 향해서 지금 구약 전체 그거를 내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요한이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 앞에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다. 나는 그분을 신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다. 나는 쇠야 되고 그를 흥하여 되리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빛이 아니고 그분은 참 빛이고 진짜 내 뒤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를 믿으면 저 용서받고 성령 받는다. 내게 오지 말고 그분에게 가라. 제자들을 다, 두 사람의 제자를 보내잖아요. 라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를 따라갔더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가서 요한에게 말해주어라. 눈 못 뜨는 사람이 눈을 보게 되고, 문둥병자가 치료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메시아가 오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요, 눈을 보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메시아의 특징이잖아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 양은 전체가 어둠이에요. 다 죽음이에요. 다 죽고 969세를 살아서도 무드셀라도 죽었잖아요. 다 죽어요. 누구까지? 예수까지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살아났어요. 예수 것들은 다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받아요. 주의 이름이 예수예요.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구원을 주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만이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었다 사신 것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겁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동안 나왔잖아. 4일 만에 나왔어요. 그가 회개하라 하니까 그가 그 말 듣고 다 회개하니까 다 살잖아. 다 구원받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복을 믿으면 다 사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갈릴리에 오셔서 전하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뭐라고? 때가 찼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이 천국에 온 겁니다. 예수님이 오는 것을 천국에 왔다고 그렇게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천국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때가 찼고 천국에 들어갈 때가 온 겁니다. 구원받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잖아요. 죽고 부활하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제 죽음이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너는 율법이 너를 못 죽인다는 겁니다. 정죄를 못하는 겁니다. 마귀가 참소를 못해요. 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죄값을 치렀잖아요. 피로 값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값을 주었는데요. 빚을 갚아줬는데요. 빚을 갚아줬잖아요. 죽어주셨잖아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내어줌이라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네. 그가 죽었다가 살았으면 우리도 사는 거예요. 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말로나 글로 표현을 못하는 사랑, 너무 큰 사랑이 그래서 이처럼이라고 하잖아요. 표현할 수 없는 사랑. 너무 놀래면 오 그러잖아요. 놀래가지고 그게 감탄사잖아요. 이처럼 너무 놀래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셨어요. 내가 이맘때 다시 너희 집에 올 텐데 그때 내 아내가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그 말을 듣고 건너나가서 듣고 웃었어요. 내 아내가 왜 웃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오시면 표시로 하나님이 너희 집에 왔다는 표시로 낳을 수 없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경수가 끊어진 너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렇게 말하죠. 정말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 오신 거예요.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사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은 겁니다. 자기 몸은 낳을 수 없지만 지팡이 갖다 놓으라 그러니까 지팡이를 12개를 갖다 놨더니 아론의 지팡이만 싸게 나잖아요. 싸게 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는 겁니다. 죽은 나무가 싸게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잖아요.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시잖아요. 예수님만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규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오잖아요. 그는 이스라엘 선생이에요. 율법 선생인데요. 예수께 와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오는 겁니다. 그는 살았어요. 예수께 오면 사는 겁니다. 그 약은 전체가요. 예수 한 분을 향해서 쫙 오는 거예요. 어둠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못 이겨요. 근데 예수가 죽으면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고 예수 믿는 자를 다 살려요.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믿음이 있으면요. 교회에 오지 말라고 해도 와야 돼요. 많은 사람도 없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데도 무서워서 못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믿음은요. 어려울 때 가면 알아요. 정말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그게 드러나잖아요. 추수 때 가면은요. 알곡인가 쭉쭉인가. 추수 때만 드러나잖아요. 알곡은 창고로 들이고 쭉쭉이는 불 속으로 집어넣잖아요. 예수가 있느냐, 너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너희 안에 예수가 없다면, 너 예수 이름이 없다면 너는 버려온 자다.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성령 받으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나잖아요.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건이 뭐예요? 성전 밖에만 있지 말고 하나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어서 보냈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독생자는 하나님 본체가 온 겁니다. 종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누가 낳은 분이 아니에요. 누가 만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예수예요. 예수는요. 만물을 만드신 분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한 분 또 주가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피를 주는 거예요. 그가 죽고 피 흘려 죽으면 우리 용서받잖아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변하니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는 예수가 죽지 않으면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저희는 성령이 불로 태우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잖아요. 예수의 피가 그래서 보배로운 피잖아요. 불로 죄를 태우는 게 아니에요. 불로 태우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가 흘려질 때 죄의 사함을 받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예수의 피가 흘려질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잖아요. 하늘에 막힌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문이니 내게 오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온 꼴도 얻으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상도 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일하는 것은 다 상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 일하는 대로 상이 다 있어요. 큰 상이 있고 작은 상이 있는데 해 같은 상이 있고 다리 같은 상이 있고 별과 별이 또 크기가 각각 달라요. 큰 별도 있고 작은 별도 있다는 겁니다. 상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일한 대로 다 갚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갚아줘요.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별탄고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 계심 없고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할지니라. 하나님은 개물라 여호와 개물라 그 말은요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다. 반드시 상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상 주시는 하나님 이름이 개물라시에요. 여호와 개물라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은 평강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는 승리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 모든 이름이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다 구원받잖아요. 다 치료받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혈루증 환자가 12년 동안 혈루증 환자가 예수의 옷을 만지기만 할 때는 즉시 치료받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바람이 잠잠하고 파도도 잠잠하고 나사로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 거린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주께 나와 말씀 들으면 은혜 받으면 사는 거예요. 노아가 은혜 받으니까 살잖아요. 그의 가족이 다 살잖아요. 빌립 간수가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 구원받는다. 그래서 믿었잖아요.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 거예요. 오늘 그러잖아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예수를 주님으로 믿지 않으면,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으로 듣는 거예요. 반복으로. 아무리 그렇게 3년 동안을 듣고 들어도 못 깨닫잖아요. 에마오로 내려간 제자에게 주님이 직접 나타났어.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몰라봐요. 왜? 눈이 어두워서 몰라본다고 말씀.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었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다가 모세가 율법에서 모세가 말했고 여러 선지자가 말했고 시편에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고난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었는데 왜 그렇게 미련하는 너희가 깨닫지 못하냐. 그들을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알려주는데 못 깨달으니까요. 몰라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이 하니까 우리와 같이 날도 저물었고 우리와 같이 식사하러 가십시다 하고 식당으로 모시고 갔는데요. 예수님께서 빵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띄워주니까 그들이 눈이 팍 열린 겁니다. 성찬 때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그러잖아요.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다.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신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너희 조상들은 다 죽었지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하리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러 갑시다. 이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교회만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에 와야 복음을 듣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무서워가지고 못 오면 어떻게 해요? 와야죠. 정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 절하지 않겠나 그러잖아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어느 때 걸어요? 이럴 때 걸어야죠. 이럴 때 걸고 예배 나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멀쩡한 겁니다. 멀쩡해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리라. 정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고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 지날지는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나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는요 불 속에 들어갔는데요 강한 불 7배나 더 강하게 했는데 거기서 살아나오잖아요. 다니엘도 사자굴 해서 살아나오잖아요. 사자가 못 잡아먹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불 속에서 어떻게 살아납니까? 머리도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다 꼬슬해지지 않았어요. 멀쩡하게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걸어가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 예수 이름으로 보호받는 거예요. 각종 질병과 우암, 폐렴과 모든 질병에서 다 보호받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 이름은 보호받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잖아요. 정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하늘로 올려주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해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죽은지 나으리라. 다 살이 썩어가지고 다 나으리 됐어요. 다 썩어서 죽어있는 사람이 자기 발로 걸어 나오잖아요. 풀어놓아 다독이 하라. 살았으니 묶임을 너희가 풀어 죽어라 그러잖아요. 자유하실 만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자유 주셨어요. 그럼 너희는 자유하라.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말아라. 종의 멍에는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율법 이루고는 죽음을 주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청소하지 못해요. 율법이 우리를 고소하지 못해요. 정죄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빚을 갚아주셨어요. 죄값을 피로써 갚아주셨어요. 그가 대신 우리 대신 죽었고 살아나셨잖아요. 고린도 후서 5장에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며 예수님께서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산 것이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죽었다가 사실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니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니라. 너희가 주의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사람이 적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라. 마귀를 무서워하지 말고 마귀는 몸을 죽이지만 하나님은 몸도 죽일 뿐만 아니라 영혼을 지옥불에 집어넣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이 복음 우리가 갖고 있기는 너무나 귀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한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미친다. 가만히 있으면 나는 화를 받는다. 이 복음은 너무 귀한 것이 그냥 가만히 갖고 있을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수꾼이 전하지 않으면 하수꾼에게서 핏값을 찾겠다는 겁니다. 너무나 귀하니까요. 이것을 막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냥 선물로 그냥 주라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러 갑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기쁜 소식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